여러 가지 절차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절차에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모든 술 맡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건 단순히 술만 맡은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재배와 생산과 음식과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할 수 있는 대단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장관 정도는 되는 겁니다. 장관 정도는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거죠. 감옥에 갇힌. 그러니까 왕에게 신임을 입고 왕이 아주 신임하는 그 사람이 이제 누가 가져가는 거기다 독약을 탄다든지 음식을 엉망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철저히 지켜야 돼요.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 한 명 한 명도 이상한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 외국인들 절대 안 써요. 철저하게 보안 검색하고 철저하게 안보하고 또 이게 지키고 보안이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다 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 북한의 김여정이 우리 한국에 왔었죠. 작년인가 워크힐에 와가지고 하룻밤이나 잤죠. 그때 잤을 때에 북한 경호원들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을 갔는데도 화장실 그냥 이렇게 용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 뭡니까 비닐을 떼가지고 깔아가지고 그 용변 본 걸 다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딱 화장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모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냐면 그것은 DNA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직의 사람들의 혈액형이나 DNA나 이 사람의 신체 체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시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옛날에도 오늘날 같은 그런 방식은 아니겠지만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술 맡은 간원장입니다. 근데 표현을 술 맡은 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있나 싶지만 실제로는 그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떡 굽는 자가 누굽니까? 그 떡 굽는 자도 바로 음식 담당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아주 떡을 잘 구워야 되고 맛있게 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인 거죠. 그러한 사람이 왕에게 범죄했다. 그러니까 아주 반역을 하고 아주 부정부패를 하고 그런 사람 같으면 당장 처벌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적인 왕의 기분을 좀 상하게 하고 또 왕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갇히는 거예요. 정치범들을 가둬놓는 것이죠. 그곳에 있었는데 요셉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요셉과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에 요셉이 이제 그들과 대화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뭐가 합니까? 결국에는 꿈을 해몽해 주죠. 꿈을. 사람이 꿈을 해몽해 준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꿈 해몽을 누가 합니까? 점쟁이들이 하죠. 무당들이 하죠. 점쟁이나 무당들이나 이제 신점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어떤 학문으로는 꿈 해몽이 안 돼요. 꿈 해몽이 안 돼요. 근데 꿈 해몽을 하는 것들이 보면 항상 뭔가 사람의 상식과 과학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들을 감당하는데 근데 요셉은 그걸 딱 맞춘단 말이죠. 그 맞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죠.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복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나와가지고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줬는데 그 해몽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단순히 요셉이 꿈 해몽이 한 것이 잘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합니다. 형통.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면 이렇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두뇌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결과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주인의 인정을 받는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을 정도로 그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요셉이 출퇴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랬죠. 6절, 40장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러니까 그 안에 없었다는 거죠. 바깥에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받았던 거죠. 요셉이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고, 또 이제 출근해서 보니까 꿈 이야기를 들었고, 그 세몽을 열은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함을 얻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형통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을 연구하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도 세상과 함께하고 인터넷과 함께하고 텔레비전과 책과 사람과 함께하면요, 여기에서는 소망이 없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지고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전달되어져서 서로 소통하는,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39장 40장을 읽었습니다. 형통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했고,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정받고 결과도 있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3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는 거죠. 모든 소유물이 뭡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종들, 모든 농산물들, 농사하고 거두들이고 또 목축하는 이 모든 것들, 재산 관리되어지는 집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했었어요. 그 일. 그냥 단순히 누가 시키면 이거 겨우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알았어,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더 잘하게 되고 또 질문하게 되고 더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하루씩 밥 잘 먹고 몸 건강하고 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 있는 곳에 일을 할 때 아주 소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그 일만 딱 하려고 해요. 그건 너무나도 자, 착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더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 일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친위 대장의 집을 다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잘 하다 보니까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경영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할렐루야.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왕다음과는 대단한 자리인 겁니다. 지금은 친위 대장의 집을 감당하는 총무였지만 이제는 왕을 보필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리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할렐루야. 다윗도 그렇죠. 짐승들에게 사자나 늑대가 오면 물맷돌을 던져서 양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 그것들을 다 잡았단 말이죠. 그렇게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가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근근히 자기 하려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도 성실하고 몸도 건강하고 지혜도 생겨서 하나님이 더 잘하게 해주셔서 그 일을 잘했던 거죠. 그것이 미천이 된 겁니다. 그 10년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하고 미천이 되어져서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거죠.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내가 종이 돼가지고 여기서 뭐하냐 나가 있다고 한다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갔잖아요. 감옥에 노예 종으로 팔려온 것만 억울한데 이제는 감옥에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주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하고 있었다면 되겠냐고 말이죠. 그런데도 이곳에 와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술 맡고 떡 맡은 사람들이요. 나라를 아는 거죠. 애굽 나라를 아는 겁니다.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또 정치인들이 뭐고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되어지고 애굽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다 아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감옥하면서 제들을 섬기면서 정치를 다 배운 겁니다. 정치를. 그러니까 국가가 돌아가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국가의 재정이 어느 정도고 또 나라가 땅이 어떻게 돼 있고 백성들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외적의 침입이 어떻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요 다 배우는 겁니다. 술 맡고 떡 맡은 가는장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 그 지식, 그들의 그 일면을 다 배우는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배운단 말이죠. 그렇게 다 배우고 나와서 요셉이 딱 총리가 되어졌을 때 부족이 없고 아쉬움이 없이 잘 해낸다. 할렐루야. 바로 종의 신분으로서 제한되어 있고 감옥이라는 곳에 제한되어 있어서 그것을 초월할 수 없고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지만 그 갇혀 있는 동안에 총리의 소질을 배워 나라의 정치를 배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몽하는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아는 놀라운 지혜를 요셉이 배우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정치를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총리의 역할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육신의 제한 속에서 한계 속에서 그걸 배웠던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모든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어렵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뭐가 다 어렵고 답답한데 뭘 하겠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 어려울 때가요 가장 좋은 겁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도 배워야 되고요 정치도 배워야 되고 경제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안다. 나는 이 연민은 오직 하나님만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다 알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된다. 다른 거 관심 갖지도 말라. 그거 알지도 말라가 아니라 다 알아야 돼요. 다 배우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고 다 배우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다 알지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리기 위해서 안다면 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지한 자예요. 세상이 무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만나면 속아요. 속아. 사기꾼에게 속고 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자기보다 모른다, 못한다 그러면 상대가 사정없이 깔박고 되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한단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와 관련되어진 것들부터 열심히 배우고 아는데 그 목적은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리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버리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요셉이 그렇게 했고 우리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러한 훈련과 또 그러한 정말 적극적으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더라 라는 그러한 평가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조건이, 환경이, 주변이 좋아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생각이 없고 의지가 없고 그랬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할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훈련하고 내 일을 잘 배우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배워서 쉽게 쓰임받는 그날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으로 이끌어주셔서 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형통은 육신의 조건이 잘 되어져서 먹을 것, 입을 것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져서 어려움 없고 아쉬움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육신은 제약이 있고 육신의 한계와 제약과 고통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니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그러한 인식과 그런 깨달음이 넘쳐나고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그 종으로 지내는 동안 그 감옥에 지내는 동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미끄럼이 되고 지혜가 되고 유익이 되어져서 나중에 멋있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이 요셉에게 있게 되었고 나중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열심히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배우고 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배우니 틀림없이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유용하게 쓰임이 되는 그런 재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아니라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시고 감옥으로 보내서 훈련시켰듯이 우리를 이 바람으로 보내시고 이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이해하고 잘 훈련받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답답한 환경 피하고 싶은 환경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롭고 원망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환경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영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과 답답함과 궁핍함 속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성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군되리라면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죄와 유혹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며 악한 영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죽어서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치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무디고 원악한 내 심령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나의 육성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사 낮아지고 겸손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막강한 능력과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